열왕기하 15장 32절입니다. 32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합니다. 32절부터 38절까지. 이스라엘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0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으나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레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제11대 임금이죠. 요담 이야기입니다. 요담은 우시아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25세 때 왕이 되었으니까 비교적 적절한 연령대에 왕위에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왕에서 16년간 왕위를 지켰고요. 비교적 하나님 앞에 괜찮은 왕이었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반복되는 용어가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서 이제 거의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데, 남왕국에서는 그래도 퐁당퐁당 괜찮은 왕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요담이라고 하는 임금이 그런 이제 왕이었다라는 거죠. 괜찮은 왕들이 간혹 있으니까 이 나라의 상황이 북왕국처럼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지는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담은 여러 가지로 괜찮은 임금이었고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죠. 그것은 산당 문제였다. 산당. 수요 예배 때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산당에 대해서는 자주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루 정도는 산당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산당이란 이제 글자 그대로 하면 산에 있는 집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시설입니다. 그래서 신을 섬기는 작은 시설들이 이제 곳곳에 산재해 있는 거죠. 그게 산당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부터 산당은 있었습니다. 그건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이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모시는 곳이 이 산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활용되곤 했다는 거죠. 각지에 있는 산당.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또 절기를 지키려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실제로 예루살렘까지 오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한 번 왔다 가려면 적어도 한 열흘 정도 일정은 잡아야 오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 성전까지 오기가 힘드니까 이제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곤 했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으로 와라 하는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백성들이 불편한 것을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 힘든 것을 몰라서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 성전에 와야 이제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집례하는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 법대로 제사를 바르게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어도 제사를 간혹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사장이 소홀하거나 또는 율법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제사장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법을 어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산당에서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제사가 제사법에 맞는 제사가 되겠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자기가 편리한 대로 또는 자기들 형편에 맞춰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율법을 어기는 그런 이상한 제사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많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떤 모양을 갖추신 분이 아니신데 돌로 또는 나무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해서 상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오염이 되고 이상한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예 우상을 섬기는 산당도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바르게 섬겨지지 않고 또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런 이상한 그런 신앙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제 흔들어 놓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소굴이 되어 가고 있었다. 이게 산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수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건 사업이라고 할까요? 영적인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산당을 철폐하는 겁니다. 산당을 없이 하고 조금 어렵더라도 이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왕이 거의 없었습니다. 북왕국에서는 아예 뭐 기대할 수도 없고 아예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놨으니까 남왕국에서는 간혹 이런 양이 한둘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요담이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거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하는 것이 한 가지 아쉬움으로 남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임금들에 비하면 비교적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은 남왕국을 붙들고 계셨다. 북왕국은 곧 망합니다. 그렇지만 남왕국은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고 나라의 운명이 그렇게 위태위태하진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 생활이 되어야 되겠다. 예배라는 것이 이제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 가운데서 드려지는 그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로마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일에는 물론 삶 가운데서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불순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찬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따라가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성공하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